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수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주와 화목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은 주와 화목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11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을 포함하여 총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고 또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교로 손실된 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마띠아를 새롭게 세우는 등 공동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이 모여있던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시점인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이후 40일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와 로마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음날 바로 임한 것이 아니라 약 10일 정도가 지난 후 오순절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보리 추수를 통해서 하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을 뿐 아니라 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백성들이 서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한 추수를 시작하시는 그런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점이기도 했고 이것은 성령의 임함과 함께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확산되게 되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최적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10일을 지나는 동안 이 제자들과 이 함께 있던 무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하루 이틀을 지나는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림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잠잠히 말씀대로 따르는 그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베스트의 시점에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순간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행한 사역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령행전의 시작이 되는 장면, 즉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던 온 집안에 가득했고 또 3절에서는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이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바람과 이 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생명력,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불의 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혀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에서도 tongue이라는 단어가 그렇듯이 언어 또는 말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때 자신이 아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순절 절기로 인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배경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난곳방언, 즉 자신의 모국어로 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고 좋은 교육을 받거나 학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닌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놀라서 당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에 대해서 6절에서는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동하다는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에서 나타나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에서 그 혼잡하다와 동일한 단어가 이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았을 때 일어나게 된 이 소동과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바벨탑의 범죄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게 된,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게 되었던 그 혼잡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혼잡함과 소동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언어의 나눠짐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벨탑 사건을 되돌리는 것이었고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진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대로 장차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고 결과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새로운 신종술에 취한 것 같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제자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벨의 불통의 형벌을 되돌려서 소통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방언 말함, 즉 자신은 모르는 다른 언어를 말함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두가 당황할 정도로 놀랐던 이 일의 본질은 신비함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 말함의 본질은 이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모국어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은 이러한 방언을 훈련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능력 있는 복음 증거의 삶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받듯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컨트롤하실 때 그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방언 말함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성령의 뜻대로 온전히 움직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 하는 언어의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삶의 언어의 차원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 불의 혀로 임하신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 말함은, 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은 우리의 삶을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의지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도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의 것을 넉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상식의 언어는 아니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나의 삶의 언어를 새로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기꺼이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경우에도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여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또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언어가 말하여질 때 사람들은 이 새로운 언어로 인해서 놀라며 주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책의 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언어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강하고 분명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메시지와 또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실제 우리가 살아가며 전하는 삶의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매 순간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삶이 방언 말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복음의 메시지를 능력 있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기다렸던 그 10일을 우리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조급하여 마음이 나뉘어지고 요동하며 위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무엘 김영셉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짠톤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정대섭 선교사님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임광택, 정광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조장원, 한재섭 선교사님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배찬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중덕 선교사님을 통해서 독일,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난민 사역과 특별히 아프리칸 성도들의 예배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말에 출발하는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목장 사역의 목적과 비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목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될 목장원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V24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